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여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생활을 버리고 근본의 힘으로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알마니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비가 조금 내렸지만 한동안 건조해가지고 산불이 내륙 쪽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이렇게 안동 무슨 또 사과가 많이 나는 청양 그쪽에서부터 해가지고 동북쪽으로 이렇게 불이 넘어가지고 말이야. 해안가 쪽으로 7번국도 오면은 바다 쪽이잖아요. 거기를 쭉 덮쳐가지고 그 산불하며 산에 있는 집들도 다 태우고 농가도 태우고 또 이제 소 키우는 데도 태우고 그래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피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집도 없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전달되어져서 잘 그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기도와 이제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길 이제 그 세상에 가요들 있잖아요. 가요들을 보면 이게 속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안 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저기 뭡니까 찬송가만 부르고 저도 학교 다닐 때 소풍 갔는데 노래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종이 땡땡 이걸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는 노래도 없고 또 뭐 찬송가도 뭐 자신도 없고 그래서 그걸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것도 고등학교 때.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고등학생이 유행가도 하나 좀 지금 생각하면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교인들과 같이 이제 여기 가까운 동네예요. 여기서 뭐 얼마 안 떨어진 구월동. 교인들하고 여행을 갔는데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그렇게 그 트로트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잘 부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빨리 나와서 부르라고 하는데 자기가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황당했다, 당황했다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모든 것에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이제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생사 화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차 사고 나서도 그나마 살아날 수 있다면은 이것도 또 하나님이 감사한 일이다. 그나마 또 몸을 안 다쳤으니까 차는 다쳤을 때도 또 경미한 사고로 내가 이나마 며칠 입원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또 감사하다. 또 생명을 다치지 않은 것도 감사하다. 또 가족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또 또 이 땅에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 상처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는 많아? 왜 이렇게 이단이 많아? 또 왜 이렇게
길을 가는데 빵빵거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다음에 오늘따라 이렇게 재수가 없게 자동차 사고가 났지. 하나하나마다 이제 분노가 이렇게 차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여러 가지 장치들, 그런 구속상, 내가 잘못했으면은 경찰이 스티커를 줄 거 아니에요. 야, 너 속도 위반이야. 그러면은, 경찰이 있어서 내가 속도를 위반하지 않아서 내가 안전하게 가는구나. 경찰분한테 감사하고, 또 딱지를 낼 수 있는 돈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사실은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은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우리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사실은 사실로 또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것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부분, 또 받아들이는 이런 이 포용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신앙이다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왜 그거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 신앙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갖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이 사람이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이 저 소리하고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을 간섭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돌이켜보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또 그것을 구할 때 이제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게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그런 복잡한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연습일 수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육체의 연습. 또 힘들잖아요. 나오려면, 아침 일찍 나오려면 또 육체가 힘들면 교회도 못 나오잖아요. 또 성경 읽어도 육체 앉아서 오래 읽으려면 그것도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오래 앉아서 공부하려면, 또 책 읽으려면 또 그것도 힘이 필요하죠. 기도하는 것도 한 2시간씩 기도하려고 그래봐요. 또 육체 훈련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런 걸 또 하느냐, 거기에 자꾸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경건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자꾸 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새벽에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연속극을 봤는데 아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결말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걸 그 연속극 내용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나에게 이제 손해를 끼친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별의별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다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 그때 보면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 이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도 생각나고, 어떤 때는 오래전 일도 생각나고, 과거 일도 생각나고, 또 근심 걱정이 또 찾아올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떨치기 위해서 또 주여 삼창도 하고, 기도원에 가면 또 열심히 한 30분, 1시간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집중력을 떨어뜨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기 위한 노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또 뭐냐, 경건의 연습은 또 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경건은 연습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기에 나가기까지 사람들이 이제 다 자기 생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 그러면 교회 와서 훈련하면 됐지 또 맨날 훈련하느냐? 그렇지. 여러분이 그건 자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 자유의 그런 삶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여러 가지 자기 경건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죠. 요한 웨슬레는 굉장히 엄격한 신앙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같이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써가지고 월요일부터 이제 요일별로 자기 점검하는 것을 만들어 놔요. 과학적으로. 오늘은 뭐 봉사를 했는가, 사랑을 했는가, 또 감사의 마음이 있었는가, 미운 사람은 없었는가, 뭐 이런 거, 월요일 날은 뭐 어떤 거, 또 화요일 날은 어떤 거, 또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삼았는가,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원칙, 또 그런 것들을 적어 놓고 또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성도들이 에게 그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다 해결됐다 이렇게 보지를 않고, 그가 옛날에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픈 사람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 스스로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미티브 피직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치료 원시 의료, 또 뭐 물리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원시 의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원시 치료. 그것을 1747년도에 그러니까 47년이니까 이제 34살쯤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30몇 판을 찍어요. 자기가 사는 동안 30몇 판을, 재판을 또 찍고, 사람들이 100년 동안 그 책을 읽습니다. 30몇 살 때.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건강에 대한 거예요. 건강에 대한 거. 원칙들을 소개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째는 숨쉬는 공기는 건강에 중요하다. 두 번째는 연약한 사람에게는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건강을 유지하려면 청소를 잘해야 된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인데 23살에 전도사, 또 27살에 그 목사 안수 이런 것처럼 부제를 23살쯤에 받았고, 또 사제를 이제 성공의 사제가 되려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부목사, 이제 전도사로 시작해서 안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부제가 됐다가 3년이 지나서 이제 사제로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그 일찍 그렇게 됐다가 한 34살경에 이제 이런 걸 쓰는 거죠. 원칙들 또 한 가지는 필요한 음식을 가볍게 먹고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원칙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하게 조린된 음식은 좋지 않다. 너무 이제 타게 먹는 건 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소한 조리된 간단한 식사만큼 건강을 돕는 것은 없다. 이렇게 과식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문하는 사람에게는 하루 230g의 고기와 350g의 채소가 충분한 식사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은 가장 좋은 음료다. 여섯 번째, 독한 술은 천천히 작동하긴 하지만 확실히 독이다. 일곱 번째, 금주가 위험한 경우는 거의 없다. 예. 여덟째는 독한 술보다 물이 안전하다. 아홉 번째는 몸이 약한 사람에게는 맥주라도 해롭다. 열 번째, 신경이 약한 사람에게는 커피나 차라도 해롭다. 예, 그 다음에는 잠에 대한 것, 또 원칙입니다. 운동 변비에 관한 원칙, 감기, 또 스트레스에 대한 원칙들도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브 치료 같은 것도 이렇게 적어 놓고 있고요. 또, 다른 이제, 당시 이제, 계몽주의 바로 그 시대라 이제, 뉴턴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물리학에 관한 이런 공부도 하고, 또 전기 치료 같은 것도 이렇게 공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디슨이 그 전구를 발명하기 100년 전인데 전기는 있었죠. 근데 전구 알이 없었던 거예요. 전구 알. 이제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기는 있었단 말이에요. 전기가 이제 나타나는 그 형성은 있었는데 그 연구를 하다가 이제 사람을 그게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만 본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보면서 이런 책을 썼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한 100년을 읽혔다는 겁니다. 그 책을 수십 번을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저는 그런데 이것도 한 경건의 모습 가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삶의 모습이다. 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신앙적으로는 사람이 그럼 어떤 훈련을 했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같이 자기 점검표를 보면서 일기를 쓰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어떤 노력을 권하기도 하냐면 1시간마다 기도를 해라. 1시간이 지나면 기도를 해. 주여 1시간마다 짧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1시간 지났습니다. 또 기도하고. 그러면은 1시간이 지나기 전에 1시간 동안 감사해야 될 거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또 뭘 감사해야 되지? 똑같은데 너무 지루한데? 그게 아니라 그걸 또 찾으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감사로 1시간을 잘 마쳤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시간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 일을.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간절함을 기준 삼아서 점수를 매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런 말을 했는가, 이런 행동을 했는가,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걸 점수를 매기라는 거. 내가 잘못이었어. 얼마나 이게 신앙적으로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42,000km를 평생 42,000km를 지구 9바퀴 반을 42,000km가 아니죠. 4만 km를 이제 4만 km를 9번 반이나 도는 거죠. 36만 km를 걸었다는 겁니다. 36만 km를 걷고 또 배를 타고 또 말을 타고 하면서 전도를 하고 부흥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36만 km를 9바퀴 반을. 지구가 4만 km니까요. 이게 동그란 게.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이제 4만 번 이상의 또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하루에 2-3번을 또 이틀에 한 3번 정도를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한두 번은 꼭 행고 하루에 한두 번을 꼭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은 잘 못했어요. 그래서 늦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은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벌써 젊어서부터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또
사제가 되고 또 교수도 20대 교수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월급으로 평생 살 수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나온 월급이 이제 계속 올랐죠. 뭐 딸 사역도 하고 또 책도 쓰고 하면서 올랐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받을 수 있는 최저 생계가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부하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이제 47살에 이제 결혼한 그의 아내는 자녀가 넷이 딸린 이제 과부랑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여러 중매가 들어왔지만 자기가 결정을 못하고 쭈뼛쭈뼛 하다가 이제 성사가 안 되고 그러다가 47살에 결혼했는데 너무 잔소리가 심하는 거예요. 간섭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친구한테 야, 이 여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소연을 씁니다. 내 일기를 자꾸 훔쳐본다.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한다. 그 다음에 자꾸 험담 같은 걸 하고 욕을 한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집에 들어가면 아주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다. 또 뭐 이제 포로가 되는 것 같다. 거슬리는 소리도 한다. 그러면서 이제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가정생활은 늘 가기만 하면 계속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이 자기에게 경건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한한 일이죠. 감리교에서는 굉장히 성자고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지만 집에 들어가면은 그 실천하기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부인 입장에서도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달라는 가정생활을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이틀이 멀다 하고 부흥회 간다고 집을 나가고 가면 또 한 일주일씩 있다가 들어오고 그러면 1년 만에 들어와가지고 뭐 이 부인이 자기 머리꼬대기를 잡고 너 죽고 나 살자 네, 나 죽고 너 죽자 그러면서 이제 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87세 그 나이까지 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이렇게 건강을 하게 끊임없이 살 수가 있도록 또 목회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또 자기 훈련을 계속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또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연습을 끊임없이 했다. 이런 위대한 그 대가도 믿음의 대가도 삶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책을 쓰고 성경을 하고 여기는 이렇게 돌아보면 그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다 각각 예배를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다 각각 집으로 들어가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7장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예,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요한 웨슬리는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한 웨슬리는 또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고 또 다음 이제 부흥회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아 설교 준비를 하고 또 그런 일상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건의 연습이 이렇게 간단하게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귀하게 보시고 또 오늘날에도 이렇게 그의 메소디스트 또 원칙주의자들 이런 감리교가 이렇게 많이 전파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생긴 걸 생각하면은 그의 훈련이 그저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성경도 읽고 또 기도해서 당장 응답이 안 내려오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잡생각을 떨쳐버리고자 노력하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어요. 딱 그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최종 경건에 이르는 건데 우리는 그게 나가기까지 그게는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는지. 다 교회에 왔지만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보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 여기 왔지만 마음은 또 콩밭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또 연속극이 생각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상처 준 그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러 나올 수도 있어요.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최고 목적인데, 그 경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또 여러 가지 훈련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소그룹 모임도 하고 또 이제 봉사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오늘 웨슬리가 말한 것 같이 이러한 훈련들 스스로 만들어가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는 여러 학문도 공부했지만 특별히 한 책의 사람, 성경을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을 잘 견뎌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 구원을 여러 사람들 속에서 생각을 했어요. 이 공동체 속에, 즉 온 교회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저 나 혼자 산다, 나 혼자의 구원, 내가 저 산골짜기 가가지고 나 혼자 천국에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실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들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산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여기 만약 저 산골짜기에서 혼자 산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쌀이 필요하잖아요. 쌀을 어떻게 해든 쌀을 사러 가야 돼요. 시장에 나가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또 고기가 필요하잖아요. 고기를 사러 나가야 돼요. 또 겨울에는 또 뭐가 필요해요? 전기라든지 또 난방이 또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뭐 장작 같은 것도 산에서 떼고 하지만, 또 그러다 보면 또 절대적으로 혼자 살 수가 없는 게 또 친구가 있든지 가족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관계돼서 또 연락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는 또 돈이 필요하고, 또 그러려면 또 연락도 필요하고, 또 핸드폰도 필요하고, 또 휴대폰도 필요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물건도 팔아야 되고, 절대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기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등산객이 와가지고 불 지르고 가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 혼자 산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온 그 사람들도 이제 집이 불타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등산객들이 찾아와가지고 불을 지르고 가고, 성묘객이 찾아와서 불 지르고 가고, 또 이런 그 인간의 무리 속에서 이제 사람이 무리 속에서 이렇게 관계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때로는 안 만나고 싶기도 하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아가서 우리가 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어떻게 생활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말씀과 기도로 또 거룩하여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부족하지만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우리 가족도 또 교회도 또 나의 이웃도
또 나에게 내가 주거 공간 또 또 나에게 준 직업 또 이런 것도 하나님이 또 거룩하여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가 있구나.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94장 찬양하고 우리 준비하신 말씀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